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성령 강림 넷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삼라망상을 주관하시며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계절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님께서 저희들 안에 거주하시면서 언행 심사를 주관하여 주시며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정해진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새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에 넘치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지었던 수많은 죄악들을 이 시간 주님의 제단 앞에서 참회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9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 김광욱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오. 떠나요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은 동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오.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다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오늘도 저희를 험한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저희는 예배드리는 동안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죄 많은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계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험한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입으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말씀이 원리 저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다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죄를 짓고 살았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큰 믿음 하나까지 있어 세상에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않냐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이 힘입어 하나님 원죄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호국 구원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수많은 환란 속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희생하였던 많은 순국 선생들을 기억합니다. 많은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나라를 위하여 싸웠던 순국 선생의 노력이 있었기에 이 땅이 지금까지 보존될 수 있었음을 주여 기억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제 아무리 사람이 힘쓰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모든 일이 허사일 뿐임을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지켜주셨기에 오늘 우리나라가 있는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은 아직도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시는 이 땅에서 교회의 권위는 추락하고 있으며 국민들 마음속에는 진정 나라를 사랑하고 위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고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앞장섰던 믿음의 수상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나라가 다시금 굳건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좋은 기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뜻이길에서 이 메탄동에 이 교회를 세운 줄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아버지 뜻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늘 아버지의 사명을 찾도록 노력하게 하시고 주여. 그 사명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위하여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메탄동 주위에 근방에 죽어가는 심령들을 열심히 찾아서 하나님께 인도하며 저희들을 새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시고 많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하여 이루할 수 있는 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좋은 기회가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난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여.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씀을 듣고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림을 인하여
복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금년 강림 넷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과 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 신약 6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를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도 교독해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계제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라받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당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대언에 올릴 때에 여러분 마음과 심령에 영안에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극빈국가에서 개발도상국을 거쳐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 과정에서 매우 급격한 사회, 경제, 문화적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 제기된 주장이 헝그리 사회에서 앵그리 사회로 변모해 간다입니다. 급면한 변화의 과도기에 태어나 현재를 살아가는 40대에서 70대 그 중장년들, 이들은 근면, 성실로 열심히 배우고 일하는 것이 가난과 배고픔을 벗어나는 최우선의 수단이라고 믿고 살아온 헝그리 세대의 구성원입니다. 나라는 개인보다 우리라는 공동체의 개념을 중요시하면서 이웃과 사회 구성원 간에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나누고 협동과 배려 및 동질감에 이끌려 생활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이에 반해 10에서 30대의 젊은 세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선진국이나 사회 문화적 구조는 경제를 따라가지 못하는 속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의 부족, 줄어드는 중상층, 점점 더 벌어지는 빈부의 격차, 갈수록 줄어드는 양질의 일자리 문제, 답답하기만 한 정치권의 모습들이 사회적 구조로 불안과 두려움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나라는 개인의 개성과 독립에 익숙한 세대입니다. 이들이 서로 섞여서 살다 보니 충돌되는 그런 현실에서 앵그리 사회라고 합니다. 앵그리 사회는 갈등, 분노, 불안, 불만, 불신, 치열한 경쟁에 휩싸여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삶에 있어서 여유롭거나 행복 지수는 편안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행복 지수는 낮고 삶의 질이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면의 억압과 억눌림이 엉뚱한 상황에 도출이 됩니다. 2018년 사건 사고의 조사에 의하면 살인사건 중에 32.9%가 우발적 범죄에 의한 것입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살인하게 된 것이 3건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분노에 의한 부작용입니다. 앵그리 사회는 이 땅에서 천국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시대를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앵그리 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본문으로 위로와 함께 바른 길을 안내하십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은 천국을 누리는 열쇠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앞절에 있는 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5장 20절 이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그러니까 천국을 누리는 그 열쇠, 그거에 대해서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부분이 5장입니다. 그 5장을 보면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 대해 예수님의 새 가르침을 대비시키는 6개의 반제입니다. 그 반제의 주제는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 사랑입니다. 자, 둘째 부분은 6장 1절에서부터 18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등
경건한 삶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 중심에는 주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6장 19절과 그 19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이었던 7장 11절까지 거기에서 공동체를 위한 권면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 있는데요. 전반부는 소유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후반부는 어떻게 하나로 묶기 어려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공동체를 위한 권면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천국 시민의 의에 대한 첫째 부분의 시작과 마지막 부분 후반부의 끝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그 천국 열쇠의 시작과 끝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의 시작을 10계명 제6계명에 대입시켜 말씀을 하십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면 살인하지 말라이죠. 살인을 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6계명에다가 분노를 접목시키십니다. 분노의 접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오늘 본문 22절이지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심판이 받게 된다는 그 심판을 갖다가 분노, 화에다가 같이 지금 접목하시는 것입니다. 분노를 표출하면, 화를 내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라가라는 이 히브리어의 말은 히브리의 욕입니다. 욕. 바보, 멍청이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저주를 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보니까 사람들의 심판, 공회에 잡혀감, 그리고 나서 또 마지막에는 지옥불이 하늘의 심판까지 같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강도는 분노의 강도에 따라 강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화를 냅니다. 그러면 화를 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 가르치신 겁니다. 답은 정확하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빨리 화해하라는 것이죠. 그 화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23절과 24절에 기록해 놓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화를 낸 일이 떠오르거든 먼저 화해하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는 이 말씀. 이 말씀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의 의미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화해는 예물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에 화목하라. 화목하고 와서 다시 예물을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형제에게 입힌 상처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감정이 가라앉았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화로 인한 죄의 흔적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1.1핵도 없는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곳에서 우리 안에 화로 인한 그 흔적이
그림자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드러났죠.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날 때에 자꾸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미는 사람과의 화해가 결국 하나님과의 화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사랑으로 증명을 합니다. 화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화해를 이루기 위한 속죄제입니다. 사람과의 화목을 이루지 못한 예배자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예물을 바친다는 것은 예배의 외식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과의 화해를 하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7장 11절까지 가기 때문에 7장에 가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5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게 외식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과의 화해를 이루지 못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룬다. 외식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화해를 해야 할까요? 25절과 26절은 화해의 방법입니다. 분노, 화해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은 고발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고발자에 대한 말씀은 화해의 방법을 갖다가 설명하기 위한 첨부된 얘기인 것입니다. 자,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욕과 저주를 듣고 나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럼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멸감과 수치심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처가 되고 상처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것을 법정으로 가지고 가게 되어 고소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법정까지 가지고 가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이 법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상의 법정뿐만 아니라 하늘의 법정입니다. 법정까지 가게 되면 누군가는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면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의자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사화하라는 말은 법으로 처리할 송사를 개인적으로 사이좋게 풀라는 뜻입니다.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이 말씀은 재판에 가지 말고 기회를 만들어 빠르게 풀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그 단서는 바로 26절입니다. 고발자에게 한 푼도 남김이 없이 다 갚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발자가 티끌만한 원망도 그 고발자에게 티끌만한 원망도 남기지 않고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진짜 어렵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화를 낸 사람도 그만한 명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화를 내면 그 감정을 쉽게 추스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회를 놓치게 되고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감정의 충돌로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겨우 이 감정을 누러뜨리고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다 하면 그때에 그 상대에게 내 모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망을 다 풀 때까지 그 사람에게 화해를 청해야 될 텐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자존심이고 감정을 완전히 꺾고 숙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화를 낼 상황이 되면 예수님은 이럴 각오를 하고 화를 내라는 거죠. 만약 누군가에게 화를 내면 나는 이 일로 인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한 의인으로 전락하여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되겠구나. 또한 거기에 나는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자존심과 감정을 다 꺾고 숙여야 되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예수님은 화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로 오픈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의 그 문은 비판으로 예수님은 닫습니다. 이 비판에 관련된 얘기는 예수님은 화와 달리 공동체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7장 2절을 보면은요, 너희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너희, 2인칭 복수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 공동체인 교회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은 심판, 재판, 판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나와 있는 헤아림은 저울질을 뜻합니다. 왜 하지 말라는 얘기냐? 교회가 누군가에게 비판과 헤아림을 행하면 그대로 하늘의 비판과 헤아림을 보응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 교회는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것이죠. 교회의 행함은 하나님의 대행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취한 언행은 다시 하나님께 보응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대언자, 대행자인 교회는 절대로 누군가를 외모와 형편으로 판단하거나 저울질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약자와 가난한 자가 위로받고 힘을 얻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죄인들이 죄의 중압감에서 해방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교인 한 명 한 명이 다른 사람 누군가를 타인을 대할 때 그를 구원의 대상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타인을 흉이나 뒷담화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교회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말과 행동은 거룩을 상실하는 가장 위험하고도 가슴 아픈 들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절, 2절에서 복수형으로 말씀하셨던 것을 3절 이후에 단수로 바뀌십니다.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타인을 대할 때 구원의 대상으로 대하는 교제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천국이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타인의 잘잘못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보일까요? 그 잘잘못은 언제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한다면요. 그래서 그것은 티끌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비판하거나 저울질하는 흉이나 욕설은 거룩을 상실하기 때문에 들보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 성령을 부인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교인은 인간의 본성에서 탈출받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존재가 다시 본성에 이끌려 사탄이 보여준 영화에 꼬리치고 킁킁대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는 것이 바로 비판과 헤아림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서울 신구루시장에 갔습니다. 저희 아들이 TV에서 나오는 음식이 먹고 싶다기에 정한 행선지입니다. 그런데 그 식당이 시장 내에 없었고 차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우리 가족은 시장 내를 돌면서 구경을 했습니다. 신구루시장은 다른 전통시장과 달리 중국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시장 내의 상점은 한국인의 상점과 중국인의 상점이 거의 반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외국에 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구경을 한참 하다 보는데 중국인이 운영하는 참 맛깔스러운 음식점이 보이기에 아들에게
아들이 원래 가고 싶었던 곳을 보다 여기를 가자라고 겨우겨우 설득해서 그곳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제 아들이 중학생이 되자 서로 시간이 맞지 않아 매월 첫째 주일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저를 닮아가지고 가족보다는 친구를 더 좋아합니다. 게다가 수원으로 이사온 직후 코로나가 성행하다 보니까 친구를 사귈 형편이 되지 못했기에 중학교에 진학해서 사귄 친구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휴일이면 이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으로 아는 아들이 엄마 아빠랑 매번 똑같은 일정을 보내는 것이 반가울 리가 없었겠죠. 그런 마음이 매번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기가 노골적이었고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안쓰러운 마음에 아들을 맞춰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아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 내내 아들을 뒷바라지하면서 억눌렀던 그 감정이 주일까지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주 사소한 일로 제 아들에게 감정을 폭발했습니다. 한번 폭발한 감정은 쉬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집에 가는 동안 말을 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해 가족들을 앉혀놓고 억지로 가족 시간 만들지 말고 각자의 시간을 갖자고 통보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나선 제 모습도 불쌍하고 냉랭한 집에서 시간을 보낼 가족들도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 산을 찾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앞섰겠지만 그날만큼은 제가 우선이었습니다. 제가 저를 보는데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한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도 미웠고 아내도 미웠습니다. 그래도 아내와 아들을 챙겨야 하기에 마음을 잡고 집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억지로 감정을 추스르고 옮긴 발걸음에 며칠 동안 마음을 닫고 보냈습니다. 며칠 후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펼친 본문이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본문을 바꿀까 하는 갈등이 일었습니다. 도저히 제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에 묵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덮었다 폈다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시는 성령님, 그 해석으로 저를 이끄시는 성령님, 내 의지와 생각을 기쁨으로 꺾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의존을 했습니다. 그러자 말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음이 들자 묵상을 미루고 곧바로 일어나서 아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성아, 아빠는 너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는데 성령님께서 목사인 아빠에게 너에게 화해하라고 하신다. 그래서 아빠는 아빠가 목사인 것에 감사한다. 그리고 너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아빠가 화를 내고 네 마음을 상하게 했다. 정말 미안하다. 이 일이 너한테 상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앞으로 가족을 더 소중히 생각하면서 서로 배려하며 말하고 행동하자꾸나.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힘이 든 일입니다. 그런데 화를 내고 나서 화해하기는 더 힘들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화를 내거나 화해하지 않으면 천국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저울질하면서 흉을 보고 평가하면 잠깐은 위로받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는 영원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화를 참고 비판과 저울질을 멈추면 잠시는 고통스럽고 답답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천국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드라마와 영화, 소설과 이야기 속에서 간접적으로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답답하리만큼 참는 주인공을 보면서 왜 저렇게 참을까?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것을 다 온전하게 해결되었을 때 그가 누리는 그 모습, 천국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직접 천국을 경험할 때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 그 죽음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분노와 비판을 멈추신 예수님, 그분이 누리신 건 하늘의 평화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천국 시민인 저와 여러분이 누릴 권리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1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해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님하고 그신 사랑 나의 맘에 마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에게 등대와 그리고 깃발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갔을 때 승리를 예비해 놓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기대하십니다. 그 기대에 우선의 감정과 전부인 감정이 기쁨임을 믿습니다. 바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나은 형편이 되어서 잘 사는 선진국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상황은 그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없게끔만 합니다. 행복 지수도 낮고 참 답답하기만 하고 자꾸만 좁아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자꾸 드러납니다. 그래서 쌓여가는 것은 분노이고 억압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곳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속에 억울하게 매달린 그 십자가에서 누리는 하늘의 평화를, 천국을 우리에게서 드러나기를 소망하십니다. 주님, 화내지 않을 수는 없지만 화내고 나면 그것을 푸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것을 우리의 본성은 깨달지 못할지라도 그 본성에서 구원받은 주님의 거룩한 존재인 성도는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때가 되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화를 내면 천국을 누리지 못하겠구나. 내가 화를 내면 이 화보다 더 자존심 상하고 더 힘든 화해가 기다리고 있겠구나 라며 그것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대가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대상으로 보이면서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사랑을 그들에게 대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혹이라도 생각이 먼저 앞서서 그를 판단하고 저울질하게 된다면 주여 입으로 그것을 던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행함으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시여 우리의 심령과 육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천국을 이야기 속에 드라마 속의 주인공들만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존재의 성도인 천국의 시민인 우리가 교회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나아갑니다. 그 삶이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삶이 될지 참 여러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성령님을 붙잡고 동행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 그것은 새로운 세계를 여행하는 여행길과 같은 설렘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교회 문을 열고 나갈 때에 그러한 마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형제에게 마음 상하게 했던 일들이 있었거든. 그것을 다 먼저 화해하고 드리라는 말씀처럼 그런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함으로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예물이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더욱더 풍성할 수 있도록 예물 드린 귀한 주님의 백성들의 그 삶과 일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전국 시민의 복을 누리기 위해 화와 비판과 헤아림을 거두겠다 다짐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삶의 목표와 그리고 이들이 꿈꾸는 세상과 그리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귀한 존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파성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서 화와 비판을 멈추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천국을 누리는 그런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